가사는 곱고 음색은 예쁘고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가 참 중요합니다. 장마가 많이 오는 어느 날에 제가 친구 목사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산 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좀 괜찮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울산은 비가 적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왜 조선소가 있느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선소를 만들 때 비가 적게 오는 곳에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적게 와야지 용접을 잘 해야지 이게 비가 건조가 잘 된다. 그래서 울산은 비가 적게 온다. 그 친구 목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왜 수원에다가 공장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공장을 딱 세우는데 이 반도체는 아주 예민한 공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진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다가 공장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하운드라고 하는 라틴어에다가 에이션이라고 하는 형이 전미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초 이런 것을 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체육진흥재단, 어떤 기관을 이야기할 때도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우리 여성 중창팀 특송을 잘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21호를 쓰셨나요? 23호를 쓰셨나요? 여자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를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잘해야지 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기초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직장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는데 이제 건강이 더 이상 자신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쓰디친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는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꼭 잡아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터다, 이렇게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주변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가 산으로 도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류를 따르라는 겁니다. 왜 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께로 피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세라는 게 있지 않느냐? 왜 대세를 따르지 않느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왜 갈잎을 먹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찾느냐? 이렇게 신앙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직장이나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니면 영화를 처음 찍는데, 아니면 시즌을 시작하는데 고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와가지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부정적인 건데 라고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였는데 이 청탁을 안 들어주면 관계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같은 데에서 이 대세를 따르라,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따릅니다.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또 끊임없는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있을 때 좀 무시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울 왕에 의하여서 쫓겨다닐 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이 몇십만 원짜리 채무 관계, 그럼 쫓아가겠습니까? 에이, 저 나쁜 놈 하면서 그냥 퉁쳐버리고 말 텐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이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사울 왕은 나의 그 왕권에 도전을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짜리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이 금액이 억 단위 막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은 당신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하면은 2절을 보시게 되면 악인이 지금 이렇게 활을 당기는 상황인데, 이 화살 있죠, 화살, 이제 팍 나가는 화살을 그 줄에다가 시위에다가 걸어가지고 이제 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양심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니까 지금 내 터가 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양심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시류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살아도 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양심을 좀 버렸고 믿음을 좀 접어도 여러분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말씀을 올려도 예전에는 주일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옷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림질해서 입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집회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당연히 상번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 대도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오후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랜선, 또 아니면 온라인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이래가지고 그 전부 예배 중심이 주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앙이 불편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 예배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별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을 지킬 수도 있지만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도 별반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찐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찐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래서 이 다윗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태산과 같은 그 큰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그냥 관두고 싶은 그 산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나의 도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역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론 주인공이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거를 잘 따라서 한 사람들이 하인이 등장합니다. 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그 포도주 물동이에다 가득 부어라. 포도주를 부어야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누구만 합니까? 하인들만 합니다. 연회장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잔치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인이라는 단어를 보통 히브리에서는 둘로스라고 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입니다. 종. 근데 여기에서 하인이라고 하는데 그 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게 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둘로스는 종입니다. 완전히 주인 소유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머슴 정도, 해석은 좀 다르지만 머슴,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종을 들어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 잔치에 하인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뭐 청년,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네라고 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의 그 권위를 알고 그 잔치를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사람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과 믿음과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존중하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자, 첫 번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자, 목동입니다. 목동이라서 양을 치는데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그 밤하늘에 수놓은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행성을 보면서 야, 저 별자리가 여름에는 이렇게 페가수스 자리가 있고 저 북극성이 기준이 되고 하면서 그 질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우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가 경험적으로 이미 선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윗이 안 읽었겠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다윗이 안 읽었겠습니까? 이미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그가 계속해서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성경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자, 성경은 세 가지의 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조,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자, 이 성경은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창조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맞게 이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며 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명령을 거스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하, 저분과 같이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큰 계명 아닙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유대인의 굴레에 있었던 그 주의 말씀,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그 은 아시지 않습니까? 은을 그 도가니에다가 7번을 재련을 하여서 뽑아낸 그 은과 같이, 우리가 소금이 있는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한 번 구운 죽염도 좋은데 7번 구운 죽염은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완전하다, 7번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고 순결하다,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악의 정점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릴 때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가장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가 내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때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 악한 것은 곁에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가까이 가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가라고 내 마음에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따먹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저거는 나하고, 그 악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악한 일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악을 빨리 집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악의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바른 터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바른 터를 세워서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런 믿음의 터전이를 세우기 위해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은 책을 읽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요, 반드시 게으름하고 연결이 됩니다. 게으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잘 씻지 않는 습관, 늘 지각하는 습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좋은 습관을 5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좋은 습관이 5가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나쁜 습관이 5가지가 있다. 5가지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아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건 감정이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 성경을 잘 읽는 습관, 기도를 잘 하는 습관, 그리고 잘 섬기는 습관.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다 팽개쳐지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교회가 주일 중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목회 장단점을 물어보니까 단점으로 성도들이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제미나이가 저에게 말해준 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맞다. 우리 교회는 주일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성경 통신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지문이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도 많지가 않고 다만 페이지가 4페이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잘 안 보여서 폰트를 크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4장으로 만들었는데, 다 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 느낀 점을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아날로그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글로 쓰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중에도 담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좋은 터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의로우신 분이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은 하나님 성격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성격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 MBTI에 보면은 제가 N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N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상력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이 대화를 할 때에도 좀 엉뚱한 농담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성향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성품이 있는데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닮은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핵심적인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수를 따라가고 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의로운 쪽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방에 그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그 사람만, 정직한 사람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 소유의 성공인데 하나님의 성공은 존재의 성공입니다. 그 존재의 성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방으로 창과 활과 불병거가 나를 위협하고 환경은 뒤틀려 있고 모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1,000억을 가지고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평안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키고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한 것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다 지난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니면 이 과일을 가져왔는데 이게 과일이 그냥 반은 이렇게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채소를 갖다 줬는데 채소가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이거 갈라내면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쭈꾸렁이라고 합니다. 쭈꾸렁이.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알곡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꽉 찼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저할 게 없습니다.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쭈꾸렁이, 그 쭈꾸렁이가 문제입니다. 밤송이 쭈꾸렁이 같이 밤이 이렇게 그냥 밤 같은데, 근데 만져보니까 막 들어가고, 근데 알은 들어있는 것 같고, 그거를 밤이라고 해야 돼, 이걸 쓰레기라고 해야 돼, 이 애매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단하고,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알곡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세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기분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왜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성도가 50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된대요. 11조를 냈는데 한 달에 300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고민이래요. 왜냐면은 300을 내니까 자기 교회 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사람이 내고 있는데, 이걸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딴 데 가면 어떡하나 불안해야 될지, 이 감정의 상태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그 개척교회의 1호 신자랍니다. 1호 신자. 1호 신자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생각에
사업도 잘 돼가지고 부자로 사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네? 이게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보통 그러면 보통 큰 교회를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다닐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왜 그분은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긴대요? 이제까지 계속 열심히 섬긴대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원래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세공을 한다고 합니다. 금세공을 하는데 이렇게 세공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주일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사업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불안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결심을 하고 주일을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본인도 물어봤는데 사실 이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큰 교회로 가, 딴 교회로 가 이런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리고 그 아내가 병을 낫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을 확실하게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일을 빼먹고 골프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화토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약주도 하러 가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딱 끊고 결단을 하니까 저는 요 얘기의 그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주일을 지키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김 사장 왜 그래? 하면서 처음엔 싫어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친구들이 주일에 약속을 하나도 안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너무 편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초대하고 대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터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터를 만든 겁니다. 그 터를 만들기까지가 어려웠는데 그 터를 만드니까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터가 복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시대는 핸드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그런데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 고대의 사람도 다 고민한 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가 담담하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고민이 있다. 그런데 고민만 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이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종국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견고한 터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터입니까? 늘 사람에 의하여서 환경에 의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터입니까? 내 터전을 주님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앞장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속하여 있는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